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중에 해석과 적용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세 단계로 분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출처입니다. 근원이지요.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가 이렇게 들려졌을 때 그 출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사단이냐, 아니면 자기로부터 왔느냐, 라는 분별이죠. 지금까지 그걸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단의 음성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나타나면 그 근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단이 아닌가.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깨달아졌을 때, 어떤 비춰졌을 때, 깨달아지고, 뭔가가 이렇게 감동이 왔을 때, 그 듣자마자 어떤 특징이, 나를 죄로 인도하는가. 그 음성이 나를 죄로 인도하는가. 미혹과 유혹으로 인도하는가. 또 그 음성이 나를 두려움으로 인도하는가.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가. 그 음성이 지름길을 제시하는가. 분별하도록 인도하는가. 죄를 정당화하는가. 교만으로 인도하는가. 이런 특징이 있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의 음성이 아닌가. 출처가 사단이 아닌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과연 근원이 출처가 하나님이냐 했을 때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 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확신으로 내적으로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평안이 넘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 생기고 확신과 열정을 가져다 주고 성경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특징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기 음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번민과 갈등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번민과 갈등. 왜 번민과 갈등이 일으켜지는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의심과 탐심이라는 거죠. 의심과 탐심. 내가 의심하고 있고 탐심을 갖고 있으면 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특징으로서 번민, 혼돈, 갈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환경에 집착해서 나오는 거고, 탐심은 세상에 집착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 참고해서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자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야망과 시기는 자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바람. 이게 집착하면 자기 소리 듣습니다. 특징은 뭐냐? 번민과 갈등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은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러고, 내가 원한 대로 정반대의 길이 열리거나 환경이 주어지면은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다가 또 풀리면 맞아, 이거 하나님 뜻이 맞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번민과 갈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환경에 집착하고 있고 세상에 집착하고 있고 자기에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면은 이렇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안 풀리면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또 안 풀리다가 풀리면 또 하나님 뜻인가 보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대같이. 이거 자기 음성의 특징입니다. 이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해석과 적용입니다. 해석과 적용.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가정했을 때, 출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분명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해석과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해석과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음성이 하나님께로 왔다 할지라도 해석과 적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울의 예입니다. 바울의 예를 보면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가합니다.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첫 항구가 뭐였다면 두로였습니다. 두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두로에 정착했습니다. 이때 7일 동안 하역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잠깐 내렸다가 제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은혜를 나누려고 찾아갔겠죠. 찾아가가지고 서로 기도 사역을 한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모이면 기도 사역을 했는가 봐요. 우리도,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거나 신방을 가거나 이러면 기도 사역을 해드립니다.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이 기도 사역을 받았는가 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두로에서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 또 도착합니다. 이때 도착해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이 있었거든요.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하는 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빌립 집에 들리면서 예언하는 네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언이 부어지죠. 여러분도 기도 중에도 부어지고 꿈을 통해서도 부어지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예언이 부어져요. 예언이 부어져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그 예언이 깊고 빈번하다는 거예요. 보편 성도들이 받는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이 어떻게 해요? 더 깊고 빈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예언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의 4단계라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은사의 나타남이에요. 은사의 나타남,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일반과 좀 다르죠. 예언이 더 깊고 더 빈번한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 잘 안 주어지는데 가끔 꿈이나 가끔 기도 중에 가끔 감동 중에 주어지지만은 예언자는 깊고 빈번한, 그게 빌립의 네 딸에게 주어졌던 예언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당시에 당대에 유명한 예언자가 옵니다. 아가보입니다. 아가보는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예언의 아까 은사의 4단계가 있는데 은사의 4단계 중에 4단계예요. 이거는 내가 설명할 것은 뭐하지만 그거는 교회가 그 사람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교회가 확인시켜서 직분을 주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교회가 세운 게 아니고 아가보는 예언이 깊을 뿐만 아니라 자주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그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가보라 그런 거예요. 아가보. 아가보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읽어보죠. 사도행전 21장 14절,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쳐노라. 이 아가보 예언자가 행위 예언을 합니다. 행위 예언. 여러분 그 행위 예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들어 누워라. 또 이쪽으로 하고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멍에를 쥐고 다녀라. 이사야 같은 옷을 벗고 다녀라. 또 에레미야에게는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다가 배띠를 사다가 숨겨놓다고 또 후에 또 찾아오라 그러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행위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가보에게도 그게 이제 행위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띠 임자의 띠를 가져다가 그 당시에는 허리를 이렇게 띠로 묶었잖아요. 그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는 거예요. 묶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띠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다가 누구에게로 넘겨준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넘겨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아가보뿐만 아니라 빌립의 네 딸들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 라고 권면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두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 가이사라에서도 아가보로 시작해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 주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올라가지 말라. 문제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그게 못 가니까 소요를 일으켰거든요. 이제 바울이 올라가면 이제 잡아 죽는 거예요. 못 올라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서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자,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맨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누구의 뜻으로 분별하고 있죠? 성령의 뜻으로. 내가 성령에 매여.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로잡힘을 당해서 옥에 갇힘을 당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 바울 앞에 친히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맞다고 확인시켜 준 거예요. 방금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가 로마도 갈 것이다 말한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의 제자들과 또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넷다들, 그 다음에 아가보마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간 것을 분별하고 있고, 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네 선택이 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 않게 되겠죠.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구 있어,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분별을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혼돈을 경험했고 많은 방황을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우리는 이 어렵다고 생각한 걸 안 배웠기 때문에 혼돈한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다 하니까 패스시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한 거예요. 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주어지면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사람들 기도 부탁도 해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동이라고 10명 중에 기도 부탁을 했는데 8명이 이런 감동이라고 모아졌어요. 뜻이 같이 모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만약 그랬더라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 그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넷다들, 아가보, 그들이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10중 8구 그렇게 합니다. 혼돈이 올 때. 네. 그러니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그래서 해석과 적용의 단계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까 계시 있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 봐보세요. 왜 하나님께 왔다면? 아까 그 두로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뭘 보였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이사라에서의 아가보의 행위 예언을 통하여서 아가보가 올라가지 말라고 한 말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계시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죠? 수족을 묶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에 넘겨준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명확하지 않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므로 올라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둘 다. 그러므로 계시는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왔어요. 맞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죠. 해석은 두 가지 면에 틀려요. 아가보 예언이 틀려요. 두 가지 면에서. 아까 어떻게 예언했죠? 이 띠 임자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고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그랬죠. 근데 틀려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소요가 났습니다. 막 누굴 죽인다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장교가 와가지고 그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띄놓은 겁니다. 누굴 띄놨어요? 사도 바울을 띄었어요. 왜냐면 죽일까봐. 띄어가지고 옥에 쇠사슬로 결박시켜서 묶여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에 틀려요. 하나는 뭐냐면 이 띠임자를 누가 결박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를 결박해서 라고 말할 때
결박은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아갑의 그거면은 틀려요. 유대인들이 결박시키지 않았어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데려갔어요. 분리시켰어요. 두 가지면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현재 상태에서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서 결박시킨 상태거든요.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시켜서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적용도 맞아요. 부분적으로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맞아요. 예언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구약과 다릅니다. 아멘? 구약과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의심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일을 제기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구약은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대변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분별해야 돼요. 아시겠죠? 구약과 신약의 예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네. 그래서 신약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를 분별했고, 그 다음에 해석도 분별했어요. 근데 맞지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죠? 적용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에 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분별할 것이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핵심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참 이게 사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도 자체도 내가 지금 막 자르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가운데 분별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별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기념비를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영적 기념비. 영적 랜드마크. 진주의 영적 랜드마크가 어디죠? LH. 건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주의 랜드마크. 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영적인 랜드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인생.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쭉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봐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분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 영적 기념비를 통해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삶에 굵직굵직한 어떤 특징한 사건, 어떤 계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도 있지만 이까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바울의 예로 바로 가겠습니다. 바울의 예로. 먼저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은 뛰어넘고요.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아까 아가보 있죠. 동일 인물이에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누가 예언을 했죠? 아까 아가보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은 거예요. 크게 흉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그때 맞췄어요. 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교회들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도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부조를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 삶의 인생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가 지금 뭘 걷고 있어요, 지금. 부조금을 걷고 있잖아요. 구제금을 지금 걷고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내가 전달할 사람, 대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합시다. 자,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6절, 31절, 30절부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나바로 갈 때에, 서나바가 어디냐면은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기로 오네요? 스페인. 어디를 걸쳐서? 로마를 걸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어요. 자, 봅시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거기서 선교로 파송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기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구제연금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3차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구제연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비록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지금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도드라진 뜻이에요.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봐보세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시고 임무가 주어진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중간중간 기념비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 두 번째, 핍박과 환란에 대한 거예요. 핍박과 환란. 자,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이것은요, 어떤 거라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사울 되어지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낮의 해보다 더 빛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집가라하는 그 집에 지금 잠깐 눈이 먼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갑니다. 가면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봐보세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뭡니까? 각 고을마다 어느 곳에만 뭐가 따른다는 거죠?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르심부터, 처음 부르심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부르심부터 그게 말한 거예요, 이미. 기념비적으로 안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기를 기도해 줬을 때, 아나니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그 명령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너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할 거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들었겠죠.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예.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뿐만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이 벗겨졌는데, 그 전부터 미리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눈이 벗겨진 걸 이미 보여주시고, 실제로 아나니아가 와 기도했을 때 눈이 벗겨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아나니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자기에게 와닿겠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너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해줬는데, 그게 내리에 꽂혔겠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는 밀레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그것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언은 멸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아가보라든지 이 사람들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언을 자세히 들었어요. 그들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이 있고 유대인들이 널 결박하여 이방에 넘겨주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어요. 이들이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는 게 맞다고 선택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그 전부터 말씀하셨던 것들을 연결시켜 봤을 때 그들이 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올라가지 말라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갇힘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인도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 해석, 적용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 이 음성 듣는 게 왜 이리 어려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감동대로 순종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순간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놓칠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기껏 해봤자 내 삶 속에 조금 변함이 있는 거. 내가 좀 순종했더니 피로가 채워지고, 좀 순종했더니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좀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이 전도해 오고, 이런 건 될까 모르겠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여러분 삶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조금 이러한 은혜들은 경험할까 모르겠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러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 편하게 살고 그냥 순종한 대로 대충 살지 뭐, 이런 분들은 이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은요, 진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한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무장돼야 됩니다. 그러게 이걸 축복합니다. 계시, 해석, 적용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다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